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아는 것들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은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런 말씀들 이제 대충 뭔 말인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3장 16절의 말씀에 신학자들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을 때 그 이처럼이 어떻게냐는 거였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주셨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처럼은 앞서 나온 어떤 문맥 속에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14절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한 성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을 지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갖냐면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고기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오이도 참외도 뭐 부추도 나왔던가 뭐 그런 것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전쟁 날까봐 그 싸움이 일어날까봐 그렇지 못하게 돌게 하셨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물려 죽게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 병이 다 나섰습니다.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놋뱀처럼 나무의 장대에 달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처럼 살아갈 것이다.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해하기 쉽고 좋아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 감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눈 뜨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네? 눈 뜨고 뭘 보면서? 불뱀 보면서 뭐 피하면서 안 물린 자기 자녀들 혹은 친지들은 살 수 있도록, 물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이 불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니까 지금 이 상황에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나 하고 그 놋뱀을 쳐다봤어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봐라 명령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걸 보면 살 것이다 약속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놋뱀을 쳐다보니까 그들이 살았습니다.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의 배경 속에서 시선 처리, 불뱀을 바라보던 그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 놋뱀을 바라보는 게 무슨 효과가 있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놋뱀은 우상이 되는 거고 불뱀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그 문제에 더 깊이 침참하게 돼서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집니다.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그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우리의 문제에서 시선을 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의 섭리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드레핀 페카파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실까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굶주림을 외면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안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강한 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니까, 필요하니까, 혹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성품으로 바꿔나가시는데 도움이 되니까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지. 우리가 오로지 문제에만 집착해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공포심이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서 시선을 들라.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모세가 노뱀을 높이 매달았듯이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가장 높은 곳에 매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쳐다보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쳐다보면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또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순종하느라 쳐다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고 상관없이 뭔가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우리를 주목해 하셨어요. 우리를 쳐다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 이쪽 차선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반대쪽 차선도 밀리는 거 아시나요? 구경하느라고 그걸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죠. 전철 같은 데서 싸움 나면 여러분 싸움 났다 하고 그다음 말이 3대 구경거리다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 싸움을 구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시선이 가죠. 관심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했느냐,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왕들을 다 미이라로 만들어서 이거 뭐라 그러니? 피라미드 안에 넣고 부활하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 황제는 달랐을까요? 로마 황제도 뭐라고 믿었냐면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신이 된다고 믿었는데 믿음의 대상이었을 뿐이지 그들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은 없는데, 도대체 이는 어떤 사람이길래 살아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설이거나 꿈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대체 그가 누구간데 실제로 살아났느냐. 여러분 고대 이집트 왕들도 살아나지 못했고 황제들도 살아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들보다 높은 존재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추정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가능성은 미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 경배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또라이 그러시겠습니까? 또라이죠. 그냥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또 뭐가 되겠죠?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기꾼이 50명이 넘는다는데 자기가 그런 신의 아들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미치광이도 아니에요. 그분은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혜의 원천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의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그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신 걸로 봐서 사기꾼도 아닙니다. 뭔가 이익을 취득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사기꾼이 아니고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남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사기꾼이다라고 말 못하죠. 그리고 그가 미치광이라고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딜레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협한 게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건 비유고 후대에 그 제자들이 덧붙인 말이고 그는 위대한 스승이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 성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는 타협인 겁니다. 비겁한 겁니다. 예수님 친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 번 증거하셨어요. 여러 번 증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이 가져다주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분이 사기꾼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는 뭐여야 합니까? 경배예요. 경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게 경배냐?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잘 나갈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기도가 응답될 때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분은 우리가 아플 때도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됐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에서 눈이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혹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봐서야 알게 되는 사실들이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과 정황들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거기서 이처럼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을 주목하게 만듦으로써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럼 왜 죽었는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도대체 왜, 뭘 잘못했길래 죽느냐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삭,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죄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캐논은 우리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먹지 마 그러면 이후 토달지 말고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먹어 그러면 토달지 말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 얘기 꺼내서 큰일 납니다. 유통기한이라서 다 먹는 거야. 내가 야단치면 네가 잘못한 거고, 내가 상 주면 네가 잘한 거야. 캐논이죠. 그 캐논은 잘못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준이죠. 인간의 모든 캐논은 신입니다. 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행하신 게 기준이고 그분이 행하신 게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죠. 죄란 인간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선이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죽지 말아야죠.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왜 죽었을까요? 죄 있는 우리의 형상을 입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달려 돌아가신 게 십자가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바뀌는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압니다. 그러니 내 삶에 당하는 문제들은 죄인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죠. 죄인이 감옥에 가는 게 당연하고 굶는 게 당연하고 병든 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생각할 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만큼 큰 죄인인데, 그거에 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심을 당했지만 우리는 벌거벗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게 아니고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살죠. 우리는 그분이 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우리의 죄의 문제로 심판받을 것 같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로 고난당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걸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뭐에 불과하냐면 예방주사에 불과해요. 그 정도의 고통 좀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아픔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아픔, 시험 봐서 망치는 아픔,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고 절대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읽은 책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을 읽었는데 공감합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됩니다. 근데 흔들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른이 되지 않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의 캐논이 되시고 선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여 주신다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걸 지존자라고 하죠.
그 지존자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주전자 아니에요? 지존자예요? 지존자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우리 도대체 누구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걸로 족하다. 나는 내가 죄인이고 그분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가져도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만족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그렇다고요. 그분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 만났을 때 그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먹을 거 걱정, 적들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한 마을에서, 한 성에서 먹을 부추와 마늘과 참외도 등장하더라고요. 참외와 오이, 이런 것들의 시선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그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요.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죠. 멋진 차, 좋은 집,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많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개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 훨씬 더 귀하고 값지죠. 이렇게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져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게 복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제 시선을 빼앗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은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 멸망한다는 뭐고 영생은 뭘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심판은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과거에, 믿는 자들은 이미 앞에 심판이 존재하지 않아요. 심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 자체가 없다는 말을,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세상에 딱 임재하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여 너는 지옥이라고 해보십시다. 지금 현재 지구촌의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80억 명이 1초씩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85억 초가 걸립니다. 기다리다 죽어요. 기다리다 죽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그 행위가 어떤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그냥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들림받는다. 그래, 우리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집안 같이 아무리 맛집이어도 대기자가 길면 딴집 가서 밥 먹는 우리 같은 성격에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의 이 급한 성질에는 줄 서서 심판받는 것, 줄 서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게 곧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니 더 이상 우리의 행위 갖고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악한 일 많이 했는가, 내게 두던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심판을 면하게 하신 그분 바라보면 돼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처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노뱀을 쳐다봐야지만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살겠어? 애기들은 어떻게 살겠어?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을 덮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주는 상징적 의미로 노뱀인 거지, 노뱀이 어떤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에 더 크게 구원하여 주시는,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욕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여 뭘 얻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으로 상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심판하여 지옥 갈까봐 두려워 책망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기뻐하면 돼요.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만족이 되어주시죠.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그들은 곧 심판받은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다.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영생,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생은 뭘까요? 영생. 그래서 영생,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 행복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려면 어떤 조건, 특정한 조건 하에서 영원히 살 때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는 겁니다. 성장. 그래서 그 개념을 온갖 프로그램에 집어넣습니다. 애들이 게임에 열광하는 것, 레벨업 되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 미션 클리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영어 프로그램 하나를 어플로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게 딱 들어갑니다. 무슨 레벨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로도 보여줍니다. 제가 대한민국 상위 46%에서 출발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10몇 %까지 끌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보는 즐거움이 커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직장을 잡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라는 것보다 그 직장에서 네가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직장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워낙에 예쁘고 귀여웠어도 아장아장 거드는 것을 30대도 아장아장 거리고 있으면 때려 죽이고 싶어요. 애가 너무너무 지혜롭게 애들 갖고 노는 이렇게 블럭 쌓는 걸 뭐라고 그러지? 그 블럭이라고 하겠지? 블럭 가지고 집을 짓는데 정말 예쁘게 지어요. 나이 30 넘어서도 블럭으로 집 짓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예쁩니까? 성장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치명적인 귀여움을 가졌던 때는 이미 과거의 먼 옛날 일입니다. 너무 그리워서 가끔 제가 옛날 사진 이렇게 봐요. 그래서 눈물 찔끔찔끔 흘립니다. 그때 그 극강의 귀여움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 귀여운 짓을 지금 하고 있으면 귀엽지 않습니다. 지금은 딴 걸 해야죠. 이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 그런데 그런 성장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영원한 삶이란 성장 자체가 없는 삶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성장한다? 개념이 이상하잖아요. 개념이 이상.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산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명확하게 워딩으로 영생은 이것입니다라고 정의를 딱 내렸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을 거예요.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멸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심판받지 아니함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네?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하면 멍청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파리가 존재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갔다 왔는데도 알매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와, 파리가 진짜로 존재했었네? 에펠탑이 진짜로 있었네? 이렇게. 가보지 않은 것은 믿음의 대상이죠. 그런데 가본 것은 알매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믿는다는 달라요. 영생은요, 믿는다가 아니라 아는 겁니다. 믿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알 때 무엇을 아는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이런 개념이겠어요?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 줄 때 그 사랑의 워딩의 가장 큰 언어,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이 즐거움을 대체할 만한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싱거워요.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것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 막 주일날 놀러 간다고, 골프 치러 간다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잖아요. 진짜 즐거움을 모르는구나. 진짜 즐거움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듣고 만나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회사에서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아무리 좋은데 여행 간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드려지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맛을 맛보아서 아는 거죠. 마치 딸기 맛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그 맛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경험해보지, 먹어보지 않고 설명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이 표현해낼지 몰라도 아는 사람은 딸기 얘기 듣는 순간 침을 맛있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희열이, 그것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얘기하든 하나님을 얘기하든 그분의 얘기를 듣는 순간 희열이 느껴지고 감동이 느껴지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를 따르는 행위고 그것이 곧 빛 가운데 거하는 행위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제 결론이 내려질 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불뱀을 주더라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고통 바라보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 사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것,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전혀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처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 좀처럼 웃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웃는 사람만 봐도 스트레스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그 어떤 즐거움, 기쁨, 만족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장 복된 보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예양의 식구들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